하는 의미에서 자 요한계시록 1장은 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2장 3장은 교회 시대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 어떤 계속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함으로써 교회를 완성해 갈 것이다 하는 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천국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고 5장에는 계시록 5장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의 인류 심판에 대한 책을 예수님 손에 넘겨주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심판의 책을 손에 들고 집행할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 6장부터 19장까지는 뭐예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인류에 대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물론 한번 전 세계를 심판할 때가 있었고 그 후에는 국지적으로 여기 이곳저곳 부분적으로 좀 심판했지만 앞으로 전 세계를 인류를 불로 심판할 날이 있다고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베드로도 예언했던 그런 대환란의 시기가 6장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7인으로 심판하고 7나팔로 심판하고 7대적으로 심판한다. 이거 이제 하도 봐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누구에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 잘 믿으면 심판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심판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심판하러 내려오시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제대로 믿고 정확하게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로 다 피난을 시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합니다. 별에서 왔던 그대가 사랑하는 자기 여인을 데리러 와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부활한 몸을 가지고 완전히 영원히 사는 몸, 뭐 총을 쏘든 대포를 쏘든 그런 걸로도 끄떡없는 영원히 존재할 그런 몸으로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샥 데리고 가버린다. 하늘이 어디예요? 달나라? 화성 금성? 아니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 우리를 피난시킨 다음에 이 땅에는 죄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죄인들. 교회를 다녀도 죄인들만 남아있다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때도 세상에는 교회는 많이 있고 목사들은 가운 입고 주일날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인들은 남고 다 구원받은 의인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아멘.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의 화신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내가 인류에게 평화를 주려 혼란한 시대에, 왜냐하면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막 실종 사건이 일어나지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 그때 내가 평화를 주리라, 안정을 주리라, 내가 생명을 지금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말이죠.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니까 그때 짠 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처음에 한 3년은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후 3년 반은 악마의 화신으로 완전히 변해버리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7년 환란이 끝날 무렵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적그리스도가 세계 모든 군대를 다 팔레스틴 땅에 무기토라는 지역에 직결시켜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나라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성도들인 유대인들 성도들과 환란 때 믿는 성도들과 그들 박해하고 싸우고 이제 이스라엘과 한판 승부를 할 때 하늘로부터 짠하고 19장에 오니까 계시록주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니까 막 이 땅에서 막 서로 대포질하고 총싸움하고 막 이러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냥 하늘을 향해서 막 핵무기를 쏘고 막 모든 무기를 다 쏘아부는데
예수님께서 확 다 같이 한번 그냥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발로 막 툭툭툭 밟아버려. 그냥 철장을 들고 백말 타고 쫙 오는 사람이 그냥 하늘에서 막 뭉게구름이 막 오는 것처럼 확 오는데 그냥 찍소리로 나고 다 시체 더미가 돼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딱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지상 낙원이죠. 이건 계시록 20장에 가서 자세하게 천년 왕국, 인류가 그렇게 이 지상 낙원 만들어 보려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어서 절대로 안 만들어주고 갈수록 세상 악의 도가니로 광란의 도가니로 변해가는데 정말 평화에 안정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천년 왕국이 짠하고 시작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을 청소를 합니다. 더러워진 세상,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청소하는데 지난주에 왜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하냐면 지난주에 하다가 말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합니다. 자, 천년왕국이 되려면 환경이 깨끗해져야 되죠. 예수님도 천국에서 이 땅으로 이사 오셔서 이제 그 환란 때 성전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고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머무시는 백악관 같은 청와대 같은 이제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 있어요. 궁전이. 그러기 전에 땅을 이 세상을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먼저 전쟁으로 또 하늘의 심판으로 쑥대밭이 돼버린 이 세상을 깨끗하게 환경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이때 첫째 뭐예요? 넘겨보세요. 예수 재림과 세대를 통한 지구 대청소다. 한번 읽어봐. 이거 복습이에요. 지난주 했으니까 쫙쫙 읽고만 넘어가요. 시작. 그리고 선사가 세들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두의 살을 모으라.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시작 수상, 장군들, 쫄자들, 쫄병들, 서민들, 거지들 온갖 사람들이 다 죽어 자빠진 시체들이 이 세상에 나뒹굴어 이제 심지어는 지금도 말 타고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저 중국이나 막 이런 데서 말들 시체까지 이걸 누가 다 잡아먹어버려요? 새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마어마한 새들이 와서 그냥 사람 시체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요즘 팥빙수 먹듯이 팥빙수에 과일 먹듯이 막 이렇게 집어 삼켜버리는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한다. 믿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둘째 마무리 작업을 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평화의 세계를 만드니까 이제 그 심판의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 지옥에 던져버린다. 그런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건 그 짐승이 누구냐? 이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한번 복습을 짧게 하면서 오늘 진짜 하려고 하는 건 거짓 선지자인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장 19절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여기 짐승이 나왔고 거짓 선지자인데 오늘은 먼저 그 짐승이 누구냐 이거야. 짐승과 땅의 인물과 군대들이 모여 말 탄 자 하늘로부터 백말 타고 내려 예수님 군대가 싸우더라 그 말이죠. 근데 짐승이 먼저 잡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럼 짐승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아까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짠 하고 마치 인류의 구원자처럼 등장한다고 했어요. 본문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이 세상 나라들, 열국들, all nations, 온 세상의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이 짐승이야말로
말세지말 7년 대환란 때 세상의 인류를 하나로 통합해서 최고 통치자로 등장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란 말은 따라서 엔타이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자, 첫째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그는 사단에서 권세를 받는다. 악마가 그 적그리스도 정치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13장 4절 계시록 13장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강한 하나님이시지만 조금 훨씬 못하지만 악마도 무시무시한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을 지금 꽉 쥐고 권력을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김정은이가 지금 막강하잖아요. 핵무기까지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북한이 막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막 지성인들, 고관 대작들이 불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탈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막강해요. 전 세계를 상대하고 있잖아요. 핵무기 하나 가지고.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악마의 화신은 악마가 힘을 주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가 사라진 다음에 성령이 없는 때에 완전 악의 소굴로만 지금도 마귀가 세상을 쥐고 있는 왕 노릇을 하지만 그래도 성령 있고 교회가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되는 건데 교회는 사라지고 성령도 떠나버리니까 완전히 어둠의 세상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이제 마귀가 권세를 다 줘버리더라. 여기서 용은 뭐예요? 예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사단 숭배를 목표로 한다. 자, 4절 상반으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누구에게 경배? 용에게 경배. 8절에도 보니까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용이 적그리스도라는 세계 정치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니까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뭐예요? 모든 인류가 자기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악마를 숭배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그러면서 동시에 악마인 자기도 경배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김정은이를 그러니까 우상화를 막 하고 있는데 김정은에게 경배하고 막 김정은이 은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이 박수 이렇게 치잖아요. 좀 늦게 치면 지금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치는데 사실은 그게 적그리스도라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실은 보이질 않는 악마가 예수님에게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김정은이가 받게 하고 그게 짐승이고 김정은 뒤에서 권세를 주는 게 조정하는 게 악마인 사탄이라 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동양에서는 용하면 용상이라고 해가지고 왕들 뒤에는 용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탄이 준 권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한다. 계시록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큰 말. 근데 이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지. 큰 말을 막 어마어마하게 세계 평화를 자기가 다 줄 것처럼 막. 그런데 동시에 참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발언의 말을 함부로 막 말을 뱉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와 하고 이렇게 환호한다는 것이죠. 자,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리며 하나님을 회방하되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그런 특징. 6절 하반절 7절 하반절 시작.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 7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셔야 되니까 정확하게 아십시오. 여기 계시록 13장에 왜 성도가 나오죠?
성도는 하늘로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휴거됐잖아요. 근데 무슨 성도야? 아까 계시록 2장과 3장에 교회라는 말은 거기만 일곱 교회 말이 나오고 그 뒤로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계시록에. 근데 뭐가 나와요? 성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성도들은 7년 환란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의 일부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 그리스도는 어때요? 7년 환란 때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거든. 자기가 신이라고 자꾸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죽이겠어. 악마가 그냥 이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크리스찬들의 목을 베고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이번에도 북한에서는 하나의 샘플인 것 같아요. 저 그리스도의 샘플인 거예요. 뭐 12명인가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한국으로 탈북했다고 그 부모들인가 몇 명, 6명인가 다 보는데 저 총살했다고 나오잖아요. 뉴스에 북한에서. 그러니 지금 이런 시대에도 뻔히 이런데 악마의 시대는 7년 환란 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막 죽이는 무서운 시대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모방자. 예수를 꼭 흉내내는 계시록 13장 3절과 12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라. 이상히 여기는 거 아니라 온 땅이 우와 원더풀하고 우리 이한이도 조금만 먹으면 우와 하듯이 막 세상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죽었는데 저 총살 당했는데 암살 당했는데 저 사람 어떻게 막 사흘 만에 살아나지 막 이렇게 된다고. 이런 일이 있어. 온 세상이 막 저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뭐 구세주인가 보다 막.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죽을 줄 알았는데 확 살아나니까 얼마나 더 위대한 정치가로 등장하겠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 부활한 것까지 흉내를 꼭 낸다 이 말이에요. 자, 다섯째는 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 불법이 뭐예요? 무법청지다 이 말이야. 법이 없어. 지 멋대로 해.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다? No. 지금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세계적으로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 해도 별소리를 들어도 요동하지 말라. 먼저 세상의 신앙이 확 뒤집어지는 배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저 그리스도의 여기 특징을 네 가지로 말했네. 불법의 사람, 그 다음 멸망의 아들이라면 결국 멸망하겠죠.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또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처음에는 정치가로서 내가 이 혼란한 세상을 내가 평화롭게 하고 내가 질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짠하고 드러나는데 나중에는요 유대인이 예배하는 성전이라든가 교회 안에다가 전부 다 뭐를 씌우라는 거예요. 자기 저 그리스도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분을 신이라고 숭배하도록 만들고 직접 자기가 신이다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신앙이 박힌 사람들 환란 때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안 믿죠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악마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러니까요 처음에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유대인들도 그 적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고 그 구원자고 구약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환호하고 협상하고 서로 사이좋게 살자고 하는데 악마가 중반에 후반에 갔더니 내가 신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성전에 와서 내가 신이니라 하니까 우와 유대인들은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걸 지키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신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고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악마가 나타나 자기를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하니까 당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앞으로 꼭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 다섯 번째 시작. 인류 전체가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영혼을 노예화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을 상징하는 666으로 시작한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딱 받아야 장사가 되고 먹고 살게 하고 또 안혜경자매 식당에도 666 표가 있는 분만 식사하세요 그런다고. 저 현금으로 하니까 현금 필요 없어요. 현금 표 카드 결제 필요 없어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가 있는 사람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게가 그러니까 표를 안 받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표를 안 받으니? 환란 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게 악마의 표이고 악마를 표 받으면 악마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걸 아니까 절대로 표를 안 받아. 차라리 굶어 죽고 만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 휴거되지 못하고 치료할 때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차라리 굶어 죽으세요. 표 받지 말고요. 아멘. 그 대신 뭐하러 치료하는데 남아 있을래요? 지금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예수 올 때 하늘로 가버립시다. 아멘. 아멘. 자, 한번 넘겨봐. 지금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가 돼서 트럼프처럼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뜰 수 있다. 트럼프라는 부동산 업자였거든요. 말이 얼마나 거치고 센지 몰라요. 큰 말을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열광을 해야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려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얼굴도 또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나는. 근데 말이 굉장히 세요. 근데 이분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아니고, 이 데일리 뉴스라는 그 잡지에 보니까 여기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포프가 교황이 말하기를 이 트럼프를 가리켜서 아주 미운 트럼프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나라와 나라 간에 평화롭게 해서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벽을 놔가지고 전부 다 나라끼리 각자 이기적으로 자기들끼리만 살게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서로 간에 화해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고 같이 연합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미국 다 문 닫아버리고 왜 한국을 도와줘? 막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 속에는 맞아, 내가 낸 세금이 왜 한국을 도와? 우리끼리 있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러면서 막 트럼프 하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까지 공화당 됐는데, 지금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재밌게 생겨서 자칫 잘못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떨어지고 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기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인기를 받고 박수를 받으며 미국의 대통령 후보, 대통령 가능성까지 막 뜨는 사람이 되듯이, 적그리스도도 어느 날 사람이 생각도 못한 때에 갑자기 짠 하고 전 인류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등장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트럼프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트럼프가 오히려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트럼프가 말하는 세계 연합을, 세계를 하나로 막 만들어가는 이걸 막는 것이 오히려 크리스찬의 자세 맞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아니, 악마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세계는 하나다 하면서 막 그 벽을 무너뜨리고 무조건 하나 되라고 다리 놓는 역할을 할 텐데, 왜 그래야 돼? 왜 연합을 해야 돼? 적그리스도 하나 왕국을 만들어. 혹시 그런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더라고. 아무튼 이 사람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아시고요. 자, 이 짐승의 일시적인 승리의 모습이 7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칠령 환란 때.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8절 읽읍시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창세기로 용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모든 인류가 전부 그 짐승을 지금 트럼프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는 전 인류가 트럼프 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전부 트럼프 적그리스도 막 우리의 구원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과 이 사탄의 그 종로를 한 적그리스도가 정말로 끝까지 승리할까요? 아닙니다.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한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권력을 쥐고 흔들고 힘을 쓰는 기간은 딱 42달. 그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 시대 또 다른 짐승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인데 정체를 봅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지자 나오잖아요. 짐승과 함께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면 딱 잡아서 어디다 던져 지옥에 던져 넣는 두 번째 거짓 선지자. 여기도 계시록 13장에 보면 또 다른 짐승으로 나오거든요. 짐승. 자,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세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조력자. 적그리스도라는 아까 악마의 화신을 도와주는 그런 종교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13장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초로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마지막 시대를 정치 종교적으로 두 인물이 쥐고 흔듭니다. 인류를. 적그리스도라는 정치 지도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종교 통합 종교 지도자 두 짐승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멋져 보이는데 짐승입니다. 어때요? 그 남녀간에 이렇게 사귀다가도 막 쌈박질하면 막 이 짐승 그러죠. 그러니까 못된 놈은 다 짐승인 거야. 근데 악마 중에 악마니까 짐승이지. 두 짐승. 자,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옆에서 종교적으로 막 도와준다.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거짓 선지자는 사단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이 인간들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자기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기 종들을 일으켜서 종교를 만들고 신흥 종교를 만들고 이단들을 만들고 사상과 이념을 막 퍼뜨리면서 그냥 악마에게 경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경배를 악마에게 돌린다 이 말이고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영화나 TV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국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손을 딱 빼서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읽을 시간도 없게 하고 교회도 나가기 못하고 영화관으로 가거나 TV만 보고 앉아있게 만들거나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겠어요? 네? 사람들이 만들죠. 악마가 하는 거죠. 뒤에서 악마가. 그래도 옛날에 이런 TV도 없고 뭣도 없고 전기도 없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었어. 근데 예수님께 돌아갈 경배를 마귀가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혼을 다
쪼개놔갖고 예수 믿는 사람 점점 없어지게 만든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마귀 사탄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종교를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악마를 숭배하는 쪽으로 막 만들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애굽의 바로왕 옆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신의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왕을 막 이렇게 받들고 있었어요. 그 모세가 하는 기적을 흉내 내다가 딱 한 개 부딪혀 버렸죠. 거짓 흉내를 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그 역사를 봐도 왕 옆에 늘 누가 있어요? 불교, 유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늘 조언하고 권력과 종교가 같이 이 야합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한 몫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정치 권력의 주변에는 종교가 빠질 수가 없어요. 정치가들은 종교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어때요? 기독교인이라는 후보도 어디 불교도 가서 합장하고 어디도 가고 유도하고 이슬람이라도 가고 맨날 이렇게 평화하더라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점점 사탄 숭배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마귀 숭배가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이 이처럼 발전했으면 미신이 사라져야 맞죠? 근데 미신은 다른 형태로 굉장히 미신이 많아지고 있거든. 공부 많이 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더 절대 미신 안 서니까요. 오히려 훨씬 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 미신에 빠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 종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여기저기 많이 둬가지고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경배하는데 엉뚱한 데다가 마귀에게 경배하는 이런 일을 만들어내더라.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말세의 세계 통합 종교 지도자가 될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11절 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 예수님 같아. 근데 입은 뭐를 얘기해요? 악마의 말을 하고 있어. 말하자면 입에서 예수가 나가는, 진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거짓이 막 나가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 같다는 말은 겉으로 보면 새끼 양 같아. 두 뿔을 가진.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락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겉으로 기독교 같다고 해서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놨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이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전혀 예수를 전하거나 전혀 성령을 전하거나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된, 겉으로는 기독교 같은데 속에는 악마를 전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통일교, 제7의 안식교, 여호와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 캐톨릭 전부 다 버젓이 기독교인 것처럼 십자가를 이용하지만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기독교를 가장하고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표적을 사용하여 인류를 미혹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는 거짓 선지자 마지막에 역사 지금도 막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이름으로 막 기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신비주의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 때 가면요, 막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자,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막 기적을 여기 환자들이 모여 있다고 합시다. 그 모임에 가면 자매님 몸 아프고 안 좋은 게 있잖아. 안혜경 예수 이름 왜안돼 병 나와버려라 하니까 막 병이 완전히 나와버려. 그래갖고 완전 애기 빨리 나게 해버릴까? 안 되지. 아무튼 아픈 사람들 다 병 막 고쳐주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암이 떠나고 막 기적이 엄청 나면 그러면 막 우아하고 막 헌신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악마에게 경배하게 만들더라. 근데 예수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세가 되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자,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이상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이상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확 빼앗아가지고 악마 숭배하게 만든 이걸 경고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 시작. 신명기 1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에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적과 기사가 눈앞에 실제적으로 일어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어쩌라고 너는 그 선지자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말세가 되면서 기독교는 기적이 있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만은 표적과 기적 막 이거를 가지고 막 사람들 모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발 기적만 쫓아다니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데서 기적을 보는 것은 눈이 헷갈려 돌아가 버린다는 거야. 자, 예수님도 뭐라고 따라서 했어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나니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아멘. 또 예수님이 따라서 너희가 표적을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꼭 뭔 기적을 보여줘야만 예수님 계시다고 믿겠냐? 그냥 성경 말씀으로 한마디 하면 아멘하고 믿을 수는 없느냐? 아멘이죠? 내가 기적을 발휘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가슴 답답해 죽겠네. 여러분 병도 고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오늘 당장 사람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오늘 한 방에 교통사고로 가버릴 수 있는 시대인데 오늘 죽어도 천국 확실히 가는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필요하면 건강 주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목장 모임에서 유구마 자매가 4년 5년 중국에서 교회를 나갔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나서 자기가 아무리
그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 그냥 교회 갈 마음이 없어져 교회 안 나갔더니 딱 당장에 누가 찾아가서 점쟁이를 한번 만나보지 그래. 점쟁이가 뭐 하는 것인데 그랬더니 그거 다 알아맞혀. 그런다 해서 점쟁이야 해서 봤더니 거기다 글을 써서 다 보냈는데 기가 막히게 목사님도 못 알아맞힌 것을 다 알아맞혀서 와 마음이 혹 그리 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되냐고 했더니 구슬하라 그래서 다 생각해 보겠다 안 해보고 또 목사님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안 나갔다 한데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가 했다는 얘기 그마야 이제 예를 들어 저 유구마 자매 어머님이 했다는 소리 나 그게 감동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여기서 모이면서 얘기했어요. 그마야 너는 예수를 네 이익을 위해서 네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나님 믿냐 그러면 동기가 잘못됐느니라 하면서 그 엄마가 보통 분이 아니더라니까. 네가 그런 심보로 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이것을 해주시면 예수님 살아있고 기도응답 안 해주면 예수님 안 계시니까 굿바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진실한 신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엄마 훌륭하시죠? 그 목사님 이사라니까. 그래서 돌고 돌아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저 자매 5년 10년을 다녀도 해결 안 되고 오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장로교냐 순교교냐 뭐 침례교냐 우리 교회는 침례교입니다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진짜로 가르치는 것이 진짜 예수냐 진짜 복음이냐 진짜 성령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는 양의 가죽을 썼는데 속에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마귀를 숭배하게 하면 이건 가짜죠. 적그리스도죠. 아멘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아니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여기는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만 보여주는 거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 말씀 사랑하시죠? 진리를 좋아하는 분들만 모여 있습니다. 아멘. 20절 본문 오늘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자 여러분 아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반드시 제일 많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을 완전히 악마 숭배로 끌고 가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를 두 짐승을 완전히 지옥에 던져 넣는다. 이게 끝이라 말입니다. 자, 유황불못, 유황으로 먹는 불타는 지옥에 던져 넣는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사람 죽으면 천국 있어요 없어요?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유황 그러니까 그 좀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서 하는 글 써놓은 얘기 보면 막 죽어서 그 지옥 근처에 갔나 봐. 막 유황으로 막 타는 냄새가 아주 지독하더래. 근데 거기 꼭 성경은 유황 타는 불못이라고 해요. 그것이 잠깐 타다가 없어지면 영원히 타는 곳이래. 그런데요 지금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또 지옥은 누가 들어가요? 죄인들.
믿지 않는 사람 들어가겠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이유는 없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옥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수십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지금 미리 알아두세요. 지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불만 타고 있는 지옥에는 아직 아무도 없어요. 이런 얘기 듣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지옥 비스단, 지옥 대기실인 아주 캄캄하고 불타는 굉장히 지옥 근처에 그 죽은 영혼들이 다 가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옥은, 그러면 지금 죽은 영혼들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어떤 부자가 살았고 그 거지가 한 명 살았다. 나사로. 근데 둘 다 죽었다. 부자는 지옥에 불꽃에 갔다. 음부로 갔다. 왜 음부? 지옥이라.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천국이 뻔히 보인대. 보이는 걸 향해서 아버지여, 조상님의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브라함이여, 저에게 물 한 모금만 보내주세요. 그 옆에 거의 그 나사로가 있는데 우리 집을 아는, 우리 집에 밥 얻어 먹으러 어떤 놈인데 거기다가 물 한 방울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뭘 하는지 알아요? 이 천국과 그곳에는 갈 수가 없도록 계곡이 있어요. 절대로 못 건너가게 돼 있어. 거기서도 여기 건너오지 뭐 여기 못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고통당해야 돼. 왜? 세상에서 너는 하나님 안 믿고 멋대로 살았으니까 거기서 고통당해. 얘는 비록 거지지만 예수 믿고 진실하게 살아왔으니까 지금 천국에서 위로받고 있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지금 현재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지옥은 아닙니다. 자, 지옥에 맨 먼저 누가 들어가냐? 지옥에도 입주자의 그 우선순위가, 큰 아파트 입주 순서가 있듯이요. 1순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세. 두 번째 2순위가 누구냐? 마귀 사탄이. 그건 다음에 계시록 20장 설교할 때 분명히 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 지옥의 입주자가 누구냐? 역사적으로 예수 안 믿고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게 계시록 20장 앞으로 설교할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세 번째 마무리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페며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보이리라. 아멘. 자, 마지막에는 천년왕국 지상 낙원이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마귀를 처리해야 돼. 마귀. 모든 악의 뒤에 조종된 악마를 처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옥에 바로 안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무적행인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가버려서 어차피 천년왕국 다음에 설교할 때 이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